예수위성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성경뼈대 세우기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까지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참 복음서에 마태복음으로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을 볼 때 또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시기적으로 한번 연결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가 보여드리기를 원했지만 보여드리지 못했던 우리 팔복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팔복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팔복산을 좀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사진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는데, 멀리 지금 보이는 이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팔복교회, 그러니까 이 팔복산에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설교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교회고요. 이 언덕이 바로 팔복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셨던 그 Cove of the Sow라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렇게 참 팔을 안으로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장소고요. 자, 사진 또 한 장 보여드립니다. 조금 더 클로즈업한 사진이죠. 팔복교회가 보이고, 이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설교한 그런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팔복교회에서부터 동편,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갈릴리 바다의 북편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팔복교회에서 저쪽 서쪽이군요. 서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은 게네사렛 평원,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서 또 사역을 하셨는데, 그 게네사렛. 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팔복교회에서 남쪽과 조금 서쪽이군요. 서남쪽, 남서쪽을 향해서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배 두 개가 이렇게 서편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팔복교회에서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내보내셨다가 제자들이 돌아온 후에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예수님 가실 때 가버나움에서부터 저쪽 벳세다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따라와서 결국은 참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특별히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죠. 자, 여기 또 사진을 또 한번 보실까요? 네, 팔복산 언덕입니다. 다른 사진이죠. 그리고 팔복산과 갈릴리 호수를 찍은 저쪽에 요르단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팔복교회의 정면 사진인데요. 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돔 밑에 보면은 이 면이 팔면으로 팔각형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각 면마다 복에 대해서 8가지 복이니까 팔면으로 해서 한 가지씩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이 사진은 팔복교회 뒷면 사진이죠. 네, 팔복교회 뒷면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팔복교회의 모형입니다. 모형, 정면, 그리고 뒷면.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팔복에 대해서 쭉 돌아가면서 8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팔복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팔복교회에서 이제 탑가라고 우리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참 숯불에 먹을 것을 떡을 구우시고 또 고기를 구우시면서 베드로를 만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던 그 탑가라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자, 사진은 팔복에 대한 그 팔복산에 대한 사진은 이것으로 보시고요. 자,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사진을 몇 장 또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언덕에 쭉 지금은 여기에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지만 오래전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허벌판 산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무리들이 쭉 있고 예수님께서 배를 좀 이렇게 멀리 띄우시고 배에 앉으셔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하신 그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이제 이 서편 쪽에 탑가라는 곳이 있고요. 동편 쪽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고 또 이 팔복산이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이거 한번 보세요. 무슨 만처럼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설교하신 장소고 무리들은 이 언덕과 산 언덕에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들이 갔을 때 이처럼 한 사람이 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그 씨 뿌리는 자에 비유했던 곳에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그 성경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말씀을 크게 읽고 우리는 이 언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언덕에 올라가 있었을 때, 네, 이거 보세요. 여기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신 곳이고 이렇게 언덕에 신학생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자연적인 입지적인 환경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이크도 없고 뭐 이랬는데도 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다 하면은 주일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나서 우리 목요일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밤에 이렇게 잡히시죠.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날 하루를 안식일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찾아가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한 그 예수님 빈 무덤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 주간을 바로 마지막 주간이다 하는데요. 자, 여러분, 토요일부터 우리가 한번 거슬러서 한번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주간 토요일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이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사는 그곳이죠. 베다니에 도착하시죠. 네. 베다니 도착하시는데 이 베다니 사진을 몇 장 또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베다니라는 곳인데요. 베다니라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맞은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제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쳐다본다고 하면은 제 앞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쪽이 동편이고 제가 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감람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이 언덕 이쪽 기슭 밑에는 바로 겟세만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 감람산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 쪽에 그 밑에가 산 건너편 이 감람산 건너편 밑에 쪽에 바로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까지 오시는데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넘으셔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입지적으로 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바로 지금 그 베단이라는 곳에 사진 한번 보세요. 베단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살고 있고요. 그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 이제 스페링이 좀 잘못됐군요. 중단한 건축물인데 베다니에서 건물을 짓다가 마른 이런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감람산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오른편 쪽으로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참 무화과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감람나무 같은 것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곳이 아닌가라고 여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서 이렇게 감람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교회 건물 탑이 지금 보이죠? 이 건물이 바로 예수님 승천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제자들 보시는 때에 이제 하늘로 올려가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 승천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거의 정상, 감람산 정상 쪽에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벳박이라는 곳입니다. 벳박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감람산을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주일날 입성을 하시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나귀를 하나 끌어가지고 오게 하는 그곳이 바로 벳박이죠. 네. 자, 그래서요. 토요일 날 베다니에 도착을 해서 이제 도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루를 주무시고 주일날 아침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이 입성하시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감람산을 이제 올라오시고 거기에서 벳박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풀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이제 입성을 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나왔어요. 참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만세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한 참 환호성을 참 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 로마 병정들을 전부 평정을 하고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통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로 이렇게 이제 환영을 하죠. 그리고 주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물러가십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튿날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청소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요. 참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 그러면서 전부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성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을 참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치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런 재물들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양이라든가 또는 비둘기라든가 각종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재물을 바치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요 했기 때문에 좋은 흠도 없는 재물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면 그거를 또 빼돌려 가지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팔게 하고 거기에서 또 사가지고 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해서요 그 성전이 상당히
참 타락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청소하시고, 바로 성전을 청소하신다는 것은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참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성전 청소하시는 그걸 인해서 안 되겠다, 이제 예수를 없애야겠다라고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자, 화요일 날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을 합니다. 많이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과부의 렙돈이라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연보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연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과부가 동전 한 입, 렙돈 하나, 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늘날 페니와 같은 그거 하나 집어넣는 걸 보고 참 그 칭찬하시고,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참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화요일 날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화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데리시고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1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3절 같은 때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있사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있을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참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진정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신다고 우리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또는 뭐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사람들이 타락해져 있는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의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여기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우리 천국 복음이 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참 우리가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우리가 몸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제 그러한 그 부족들에게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화요일 날 가르치는데, 여러분 한번 그 성전에 대해서 그림과 사진 몇 장을 제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림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홀리랜드라는 그 홀리랜드 모델이 있습니다. 그 어떤 호텔에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놔가지고 있는데, 이 모델을 큰 모델입니다. 그 모델을
이제 찍은 사진을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놨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가 뭐고 어디가 뭐라는 거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데, 이 전체 이 성벽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으리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성벽입니다. 성벽이고, 지금 여러분이 밑에 쪽에 보는 이 사각형 이 부분,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성전 문 입구는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기드론 골짜기가 여기 되겠죠.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참 청소했다는 곳은요, 이 솔로몬의 행각, 이 성전할 때는요, 여러분, 이 제가 지금 화살표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성전입니다. 템플. 그 다음에 여기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인의 뜰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여기 자세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 정도가 바로 그 유대인의 뜰입니다. 유대인만이 여기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이 밖에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까지, 이방인들도 여기는 들어가죠. 근데 이 여기 보면 기둥이 쭉 있는데,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참 장사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좀 큰 집들이 보이죠? 이 큰 집들이 보이는 이곳에는 제사장들이 살았고, 또 헤롯 궁이 있었고요. 하스모니안 그 궁이 또 있었고, 이런 것들이 여기 쭉 있었고요. 일반 서민들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성전 남쪽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다윗성이라는 곳이죠. 다윗이 처음에 참 여부수족으로부터 뺏었던 그 곳, 그래서 다윗성. 네. 그 다음에 이 성전 북쪽으로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서북쪽 코너에 보면은 안토니오 포트레스라고 해서 안토니오 요새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은 여기에 이제 로마 병정들이 여기서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또 예루살렘에 어떤 소요가 일어나든지 하면은 그거를 이제 진압하기 위한 그런 병정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 포트레스에 있으면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자,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또 이렇게 보겠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성전 모형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형의 서편에서 동편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벽이 있는데 이 벽을 여러분이 그저 감람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람산이다. 그리고 이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죠. 이쪽이 기드론 골짜기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성전,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성전 동편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여기 나오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했던 곳이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전의 동편, 여기가 동편문인데요.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제 내게 가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일으켰을 때 죄송합니다. 일으켰을 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사진 한 장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또 이 그림이죠. 그림인데 헤롯 성전이 있고요. 자, 제사장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인들, 유대인 여인들은 여기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조금 낮은 벽이 있죠. 낮은 벽. 이 동편에 아주 남편에도 있고 북편 이쪽에도 그런 벽이 있는데, 이 안쪽이 바로 이 유대인의 뜰입니다. 유대인만 여기 들어가고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는 들어가도 됩니다. 이 화살표 부분. 그런데 여기에 만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들어갔다면은 참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그러한 게시판이 이쪽에 다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게시했던 그 돌이 지금 박물관에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은 미노라라고 해서 금촛대가 이렇게 지금 밖에 이렇게 있는데,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 안에 물두멍이 여기에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성전 안에 성소의 오른편 쪽에 떡상이 있고, 왼편 쪽에 이제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의 그 휘장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단을 지나서 지성소에 이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그 안에 있죠. 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돌비, 그러니까 십계명을 적은 돌비가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템플 마운트라고 하는 이 성전 터에 가면은요, 이 지금 헤롯 성전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전부 다 회파되어 버렸죠. 그리고 지금 그 성전을 잃은 그 참 안타까움에 유대인들이 이제 웨스턴 월이라고 해서 서쪽에, 이 성전터의 서쪽 석축이 있는 그곳에 와서 통곡을 한다고 해서 거기를 통곡의 벽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웨스턴 월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네, 이제 화요일 날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 대해서는 성경은 거의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다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이제 참 유월절 만찬을 지내시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수요일 날 아마 조용하게 지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 계실 때에,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 있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참 기름을 예수님께 붓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그 가능성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수요일 날 베단에서 조용히 계실 때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참 옥합을 깨뜨렸으리라. 이것이 바로 수요일에 있었으리라라고 생각이 되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일 날 유다가 이제 제사장들과 공모를 하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은 30을 받고 이제 예수를 잡아주기로 참 이렇게 공모를 하는 일들이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요일 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유월절 만찬을 지내게 됩니다. 유월절이라 그러면은 어린 양을 통째로 잡아서 이렇게 먹고 하는데, 그 누가복음이라든가 이렇게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 만찬, 라스트 서퍼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요,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내 또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기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지낸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성찬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천주교에서는 매일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미사 때마다 지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의미 있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떤 특별한 날들을 이렇게 정해서 만찬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보면은 그 우리 개신교에서도요, 만찬을 그러니까 성찬식을 모일 때 매번 주일마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주일날마다 모여서 하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감남산 기슭에 있는 겟세만이라는 곳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그곳에 데리고 가서 다른 제자들은 전부
이제 입구에다가 기다리게 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요, 요한과 베드로와 그리고 누굽니까? 야고보. 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다리고 이제 더 깊숙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돌 하나 던지면은 던지면은 될 만한 그런 거리에다가 두고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돌 하나 던져서 떨어질 만한 거리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 소리가 우리 제자들에게도 들릴 만한 그러한 거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제자들인 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세 사람 수제자는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다니시고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높은 산은 제가 일전에 헐몬산일 확률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헐몬산이 가까이 있고 그것이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변화되는 광채가 나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데, 그때도 이 변화산상에 데리고 예수님이 간 제자들이 누군가 하면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이 세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 제자가 나중에도 큰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참 이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해서 참 이렇게 그거 한시도 참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늘 보죠.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로마 이제 군관들과 성전 지키는 군관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함께 이제 오기 전이죠. 오기 전에 이 제자들을 깨우고 이제 때가 됐다 일어나라 하면서 깨우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서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게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 사진 또 몇 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여기라고 여겨지는 곳인데요. 여기에 만국교회 All Nations Church라고 해서 만국교회라는 그 교회가 건물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맞은편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남산 기슭에 이쪽 서편 기슭이죠. 동편 기슭이 되면 거기가 베다니가 있고요. 동편 좀 꼭대기에 거의 올라오면, 정상에 올라오면은 거기가 바로 이제 벳바게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 승천교회도 이렇게 있게 되는데, 지금 이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조금 더 크로즈반 사진이죠. 네, 지금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바처럼 올리브 나무들이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올리브 나무, 오래된 참 나무가 있죠. 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 정원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바위가 있고, 바위들에, 물론 이 바위는 나중에 인공으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다가 예수님이 바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런 조그만 조각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네,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큰 그 오래된 감람나무이죠. 네. 올리브 추리. 그리고 이 교회 Church of All Nations라는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교회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위 위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그림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바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가서 참 방문객들이 가서 엎드려서 그 돌에다가 키스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시고 이제 군관들에 의해서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유다와 대제사장과 성전군관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가죠. 잡아가서 어디로 가는가? 처음에 안나스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안나스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이제 먼저 끌려갔다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이렇게 잡혀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그것이 바로 가야바 법정이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 집에 가서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우리 베드로가 참 3번씩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는 우리 예수님 죽으러까지 가는데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참 3번씩이나 미천한 하인 여종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목요일 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목요일 날 늦은 밤이나 금요일 새벽이, 그러니까 금요일 오밤중 한 12시나 1시쯤 이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에서 산헤드린 공회로 이렇게 모이는데 그곳에 가시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형이 이제 선고가 되지만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람을 이제 사형시킬 그러한 사형 언도를 내릴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언도는 오직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만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보내집니다. 자, 이 빌라도는 그 당시 헤롯이 살던 헤롯 궁에서 이제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 자, 이 빌라도로 보내지면은 이 빌라도 법정인데요. 두 가지 그 얘기들을 하죠. 빌라도가 헤롯 궁에 그때 있었다. 아니면은 빌라도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서북쪽 코너에 있는 안토니오 포트레스라고 해서 그 로마 병정들이 있던 그곳에 이제 그 빌라도가 있었다라고도 여겨지는데, 헤롯 궁에 아마 빌라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보내지는데, 빌라도가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은 죄가 있음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놓아주기를 원하지만은 그 유대인들 때문에 놓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십자가에 매다는 이러한 언도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관할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이제 알고, 잘됐다. 내 고난,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지방을 자기는 다스리니까 갈릴리 지방 사람이니까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 가운데 이제 이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라고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헤롯 대왕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대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헤롯 대왕 이후에 아켈라오가 유다 지방과 이두메 지역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한 11년 정도 통치하다가 참
반란이 있고 밀란이 있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불러다가 불란서로 이제 귀양을 보내게 되고, 여기에 그때부터 총독을 보내서 총독 정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되는 분봉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빌립 왕이 이제 그 드라곤이라고 해서 갈릴리 바다 동쪽과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을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여러분,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예루살렘으로 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디바도 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야, 이거 잘 됐다, 그래서 헤롯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이제 보내진 우리 예수님, 헤롯 군병들에게 업신여기고 희롱을 당하죠. 근데 이 헤롯 안디바는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많이 듣고 이적 행하는 것을 좀 보기를 원했죠. 그런 헤롯이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업신여기고 희롱을 당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요, 자기가 여기에서 자기 선에서 이제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요, 다시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참 헤롯과 빌라도는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때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 사람들이요, 악한 일에 쓰임 받을 때에는 친구 사이와 같은 그런 사람, 적대감 가졌던, 서로 좋아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격리하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도요, 어떤 나쁜 일을 도모할 때는요, 함께 마음이 참 하나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보죠. 참 오늘날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지만은,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교회에서 어떤 참 악한 일을 하게 될 때 참 사단의 악한 영에 미혹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평소에는 친하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악의 병기에 쓰임받지 않고 항상 의의 병기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과연 악한 일이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냐 보아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절대 그런 일에 도모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헤롯은요, 다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풀어줄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은 한 사람씩 죄수를 풀어주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바라바라는 그러한 참 악한 죄수가 있었는데,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님을 풀어주랴, 너네들 택해라. 그래서 어쩌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면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주소서 하면서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런 빌라도의 마지막까지 노력은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참 대대로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사도 신경의 고백 속에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참 잘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이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것이 바로 금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네, 금요일 날 그러한 일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골고다 십자가, 제가요 지금 잠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네. 골고다에 대해서 사진 한 장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골고다는요,
뭐 몇 군데 그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군데가 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후보지라고 여겨지는 십자가 골고다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교회가 서 있는 처치 오브 세펄카라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곳에 이렇게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은 이곳 안에 가서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엎드려서 이 돌에 키스를 하고 하는데요. 이 돌이 바로 예수님 그 시신이 올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가 바위 위에 이렇게 안치되었던 그러한 곳이라고, 그러한 돌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참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처치, 그 교회 건물 안에 지하에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그 교회 돔. 그리고 이 지금 건물,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이런 타워 같은 건데요. 이 문이 있습니다. 이쪽을 들어가면은, 안쪽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안장되었던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어디냐 하면은요. 가든툼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이곳인데, 이곳은 영국의 찰스 고든이라는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오래전에 이제 방문했다가 호텔에서 어떤 언덕을 바라보면서 참 마치 해골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곳, 그래서 해골의 언덕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해골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이렇게 가서 보았다가 발견했던 곳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무덤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 가서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무덤이었다. 그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예수님 그 안쪽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이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러한 그 바위가 깎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무덤이다. 그리고 그 문에 지금 문이 달려 있죠. 문에 보면은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그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 돌문이 여기 있죠.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다라고 여겨지는 곳. 그리고 여기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노천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원같이 이렇게 꾸며놨지만은 주일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이곳이,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가든툼이라는 곳은 아까 제가 보였던 그 무덤은요,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초대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무덤의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처치 오브 세펄카라고 지금 교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그곳이 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이었던 곳으로 이제 여겨지는 곳입니다. 자, 토요일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심을 본 이제 백부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고백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시에 달리셔서, 육시니까 정오가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시계로 보면 육시면은 거기다 6을 더하면 정오지. 오늘날 정오 시간인데 금요일 날. 그리고 9시가 되어서 9시까지 한 3시간 동안요, 하늘이 깜깜해지고 참 어두워지고 그렇게 해서 한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9시 정도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리워져서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세마포로 쌓여서 이제 아리마대의 무덤에, 빈 무덤에, 새 무덤에 이렇게 이제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안식일 아닙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뿔뿔이 다 흩어졌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 밑에서 있던 그 바라보고 있던 여인들이 안식일에 참 안식일이 마치기를 기다렸다가요, 이제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는 거죠. 주일날 우리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서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이제 거기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완전 장사 지낼 목적으로 간 거죠.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지만은, 가르쳐 주었지만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 부활할 것을 실질적으로 믿고 주일날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러 가기 위해서 빈 무덤을 보러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들마저도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갔지만은 결국은 빈 무덤을 바라보고 또 오면서 예수님 천사를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참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말씀을 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걸음으로 달려서 가서 빈 무덤을 목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시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제 모여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또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다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들과 이런 그 유대인들은요, 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기도 하고 했지만은, 예수님 부활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거의다가 그 사도들이 거의다가 이제 순교까지 하게 된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또 오늘날까지 참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까지 했다는 사실이 부활을 입증한다라고 담대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과 또 엠마오 도상에서